자, 먼저 11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이 친구는 사랑하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 이 우리 친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제자들과도 이 나사로와 그 어누이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들었다 하는 말은 들어 눕다 또는 죽어서 눕는 것을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잠들었다 그러면은 그런 상징적 표현인데, 사실 예수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죽은 자를 잠들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죽음이 아닌 실제적인 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생각하면 자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는 것은 또 죽음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 잘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 경험하고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나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아기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는 뱃속에 있는 세상이 전부의 세상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나오면 이 아기가 있었던 그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은 넓고 엄청난, 지구가 엄청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시간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나가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훨씬 더 넓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사로가 잔다 그랬을 때에 사실 예수께서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부활을 염두에 둔 그런 잠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굳이 유대로 가시고자 한 목적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이 한마디 말 속에 사실은 다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사명이 녹아있고 이 말 속에 사실 우리의 소망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자들이 수면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 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뜻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지금 유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병들었다고 뭐 잠들은 거니까, 깰 거니까 굳이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을 거니까 우리는 여기 계속 있고 나사로는 다시 나을 거니까 굳이 유대로 떠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기도 생각한다는 말도 재미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협한 사상에 입각한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이게 같은,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인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죠. 사실 우리말도 그렇기도 하죠. 그죠? 우리말도 눈, 뭐 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단을 통해서 또 높낮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한자도 똑같은 한자인데도 얼마나 다양한 뜻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편협한 생각에서 보게 되면은 또는 이 생각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단어가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생각한다, 믿다, 그리고 또 가정하다 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성경은 성경 전체로,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어놓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저도 종종 제가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지요. 어떤 물음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전도할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대요. 전도할 때도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뜻이 결국 공경하면서 그런 뜻이거든요. 전도할 때는 항상 그분을 높이고 아주 공경스러운 자세로 나는 겸손하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 말 거역하지 말고 들어, 이런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전도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태도 때문에 사실 전도하다가 많은 분쟁이,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도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또렷하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라든지 신앙의 연륜이 적은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렇게 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관이 분명한데 다른 종교들은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의외였거든요. 왜 다 모든 종교가 다 내세관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내세관이 분명하고 다른 종교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보지요. 먼저 불교,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무속신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으니까 유교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거든요. 유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교의 내세관이 뭡니까? 여러분, 유교 하면 딱 떠올리는 내세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됩니까?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그죠? 왜 잘 모릅니까?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교의 내세관은 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건 사실이에요. 유교에서 이제 공자에게 제자가 물어봤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살이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저 세상살이를 얘기하냐. 이 세상살이나 똑바로 알고 이 세상이나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유교에서는 육체는 흩어지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에서 하는 게 뭐죠? 제사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조상신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건 또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게 유교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게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속신앙과 습합했다 또는 합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교도 원래 유교는 현세 중심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나라에 무속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무속신앙에 휩쓸린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두 번째, 불교 보십시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내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교 내시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불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돌고 도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 현세에 살아가는 그 업에 따라서 어떤 때라든지 죄라든지 또는 뭐 좋은 걸 한 거라든지 그런 업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데 그게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뭐 그게 다음 생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 중에서도 또 귀한 직분을 가진 부자로 태어나든지 권세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현세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은 고사하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유물이 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내시관이 분명하지 않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해탈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석가가 말한 해탈은 이런 돌고 도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윤회되는 이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무의 세계, 공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해탈입니다. 그게 나는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나의 존재도 사라지는 거죠. 그랬으면 나의 존재는 어디로 갑니까? 이 불성이라는 거대한 신성 속에 스며들어가 버려서 불성과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아무리 현세에서 잘 살아도 정말 선을 베풀고 적선한다 하지 않습니까? 선을 쌓는 거죠. 선을 베풀고 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거든. 불교의 내시관이에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극락과 지옥을 얘기하죠. 근데 원래 불교, 원시 불교에서는 극락, 지옥이 없었어요. 그 개념조차도 무속신앙에서 또는 불교신앙에서, 아니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에서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내시관도 어떻게 생각하면 분명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가서 영속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저승사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강을 건너가게 되면 뭐 다른 세상이 있다 하잖아요. 저승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불멸사상이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불멸사상은 동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거든요. 그리스 사상 속에 영혼불멸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추앙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돼 버렸잖아요. 나쁜 방면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1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인간의 존재 안에 창조성의 원리가 있으니까 영혼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 것이 무속신앙의 형태다. 원래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상이 신앙 형태가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그 지역에 맞게 변화된 것이 무속신앙인데, 그게 샤머니즘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샤머니즘 속에는 결국 원래 창조신앙의 그런 흔적들이 이와 같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 다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불교든 유교든 다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지옥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방점이 우리가 다시 산다, 다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들, 성인이면 왜 성인입니까? 일반 사람들과 독특하게 다르니까. 물론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4대 성인을 얘기해.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왜 죽었습니까? 본인이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법도, 원래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키려 했지만은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그 가르침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부활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부활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석가도 자기는 부활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공자도 말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시지 않는 존재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 인류가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슬람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도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인간으로서 다 바라볼 뿐이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성인이다라고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러는데, 당시 부활하겠다 그랬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성인이 거짓말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니까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학자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수면설, 영혼 각성설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영혼 불멸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리스부터 흘러들어온 전통이니까. 영혼 각성설이라는 것은 각성, 영혼이 죽어도 각성해 있다, 의식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수면설은 뭐겠어요? 자는 거 아닙니까? 영혼은 죽으면 잔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잔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잔다,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죽음 이후의 상태는 자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4절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비유로만 보기는 곤란한 거죠. 원래 비유라는 것은 조금 과장이 섞여 있는 건데 그건 주님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비유로만 받아들이고 과장으로 받아들이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거든요. 그건 자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요청하고 나사로가 물을 좀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 혀에다 좀 대게 해달라고. 너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얘기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 구렁텅이에서 못 넘어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은 들을 거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돼.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런 사람이 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나가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이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쉰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상태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림하기 전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있는 거죠.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언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는 좀 더 쉬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여기 성경 말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때까지는 쉬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쉰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쉰다라는 개념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뭐 사막에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물 마시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우리가 휴가 때 놀러 가서 노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쉰다라는 것이 여기서 오히려 주님 앞에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속을 바라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쉬는 거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쉰다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다 같이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죠? 그러면 저 하늘나라는, 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제, 오늘, 내일 같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그냥 올라가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에도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개념과 저 죽음 이후의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쉰다, 잔다, 뭐 깨어있다. 그 사실 제가 볼 때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사실은 잠자는 사람도 눈 뜨면 심판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돌아가신 분도 가서 지금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눈 뜨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요소가 다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는 것이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강도한테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묘하게 예수님이 이 부자가 갔던 데를 엄부라 그러거든요. 이 엄부라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은 강도한테 낙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떤 중간 상태에 이른다.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라 중간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부에서 부자가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이게 뭐 육체적 고난이겠습니다. 육체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아마 이 영적인 또는 혼적인 그런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강도와 같이 낙원이라는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연옥은 아닙니다. 이거 연옥은 전혀 다른 얘기고 성경에 없는 얘기고, 이 엄부와 낙원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 엄부에 있는 영이든 낙원에 있는 영이든 육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천국에서 이 영혼육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또 완전한 이런 인간이 되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죽음 이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듯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사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이 예시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확 풀리진 않겠지만 삼일째 하나님도 확 풀리게 해서 믿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우리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거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될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은 이와 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음을 사람들로 확인케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우리는 비록 고통이지만 사실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속에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 마르다에게 진짜 부활이 있는 것을,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디두모라는 말 헬라어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도마라는 이름보다는 이방 지역이니까, 헬라말을 쓰는 지역이니까 디두모라는 이름이 훨씬 더 알려져 있으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당장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도마 대단하죠. 우리가 도마 생각하면 항상 의심했던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도마예요. 어떤 제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도마는 예수님께 가자 그러시니까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이 도마가 이 부활을 직접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몸에 가죽이, 머리 가죽이, 몸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그러는데, 그런 열정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상태, 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실제고, 부활은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고,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걸 혼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체도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인정한다라는 거. 우리 육체가 더럽다 이 죽일 거다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육체를 인정하셨다. 육체를 인정하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인정하신다는 소리고, 이 세상도 통치하신다는 소리고, 동시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질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 우리가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욥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 보면 뭐 양이 몇 마리고 무슨 낙타가 몇 마리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는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생명도 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뭐 다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 거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기셨다. 왜? 내가 그 정도 영향이 되니까, 내가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 개념이 중요한 거지, 사실 하나님은 이 영혼과 육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세상살이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시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하늘나라죠.
맛보다가 또 맛보다가 나중에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살이거든.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도마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함께 가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아무도 모르죠. 그 연평해전 있었을 때, 그때 사실 요새 훈련받는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서 막 전우가 지금 피 흘리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그냥 평소에 훈련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냥 뭐 집단 뭐라고 해야, 마취 상태로 해야 되나, 광기 상태로 해야 되나, 전쟁 상태에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 순교적 상황이 발생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안 변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 중심의 삶,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쨌거나 주님 뜻을 살리고 애를 쓰게 돼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순교적 상황이 올 때도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미래는 주님의 뜻대로 열려질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끝내게 되는데, 정확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세상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거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저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 소망을 얻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며 제대로 응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깊은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